9장 1절 시작 부분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자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바로 위에 8장 보시면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하는데요.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벌을 내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는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너무 빈번하지만 이때에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나쁜 놈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은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 가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다 필요 없다. 저기 누구 보니까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려도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겠죠. 그런데 14절에 8장 14절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인인데 악인을 따라서 죄를 짓는 것과 죄인들이 의인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다 필요 없다.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9장 1절에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줄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의롭게 행동해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 또 세끔 의롭게 살다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고 악인들을 따라 살다가 멸망한 사람. 또 인제끔 나쁜 짓을 일삼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는데 이것이 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을 쫓는,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핵심입니다. 사람이 9장 1절 후반부에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살아야지 사랑받을지 아니면 그렇게 안 했을 때 미움받을지 이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악을 실컷 저질러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 수 없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잘 다녀야 복 받지, 예수님 잘 믿어야 부자 되지, 예배 잘 드려야 건강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이렉트로 딱 떨어지게 이야기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미래의 일들이라고 했는데 거기 미래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한 분야이기도 한데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쉽게 간단하게 시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익히 잘 알다시피 차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우리는 몇 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죠. 1차원이라는 것은 점이 합해져서 선이 만들어지는 그 영역을 1차원이라고 해요. 점들이 계속 찍어지면 그게 선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이라는 공간에 사는 대상은 예를 들어서 빨대에다가 우리가 개미를 딱 집어넣는다. 딱 개미의 몸통만한 빨대에다가 개미를 딱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빨대에 개미를 제가 딱 집어넣으면 이 개미는 앞으로밖에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미가 빨대 시작부터 빨대 끝까지 걸어가는 이 차원이 1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점인 개미가 선으로 쭉 가는 것이 1차원이에요. 그리고 그 빨대 밖으로 나왔을 때 제가 그 개미를 꾹 눌러서 죽인다면 그것이 그 개미의 인생의 끝이죠. 그리고 그 빨대 안에서의 걸어가는 그 구간을 개미는 시간이라고 인지를 해요. 개미가 빨대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빨대 끝까지 걸어가는 그 기간이 개미가 늙어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1차원에 사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2차원은 뭐냐? 2차원은 선이 겹쳐져서 면이 되는 거예요. 선이 겹쳐져서 면이 되는 거예요. 선의 합이 면이 되는 게 2차원이에요. 그러니까 2차원은 땅바닥에 딱 붙어서 이 땅바닥에서만 사는 존재는 2차원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빨대에서 판으로, 개미가 사는 공간을 판으로 바꾸면, 그럼 개미는 이제 일자가 아니라 이 면 안에서는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죠. 근데 개미가 점프를 하거나 다른 위로 이렇게 날아가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면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2차원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사는 3차원은 뭐냐? 이 면이 이렇게 합해져서 공간을 만드는 이게 3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면이 이렇게 착착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정육면체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우주라는 공간을 바닥이 있고 벽이 있고 이렇게 천정이 있고 이런 공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다시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뭐가 돼요? 쭉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이게 다시 쭉 이렇게 작아지면서 뭐가 돼요? 점이 되죠, 점이. 그리고 그 점이 맨 처음에 1차원에 살던 개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점이 다시 어떤 빨대 같은 공간을 쭉 지난다고 보면 그것이 바로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4차원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핸드폰이나 TV로 보는 동영상과 같이요. 동영상을 여기서 딱 재생하면 이 동영상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사진들이, 아주 많은 사진들이 연속으로 보여지면서 우리에게 영상처럼 보여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이 재생을 멈출 수가 없어. 그냥 한번 재생하면 끝날 때까지 쭉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인식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영상을 보는 전지적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 화면이 재생되는 부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을 껐다 켤 수도 있고 편집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으면 그 전에 사는 사람은 그러면 다 구원을 못 받냐?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이 전체를 주관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이 모든 시간에 속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치 개미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빨대에다가 집어넣고 그 개미는 앞으로밖에 걸어갈 수 없으니까 끝이 나올 때까지 그냥 걸어가는데 우리는 그 개미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그리고 쭉 가면 어디가 나올지, 언제 죽을지 그 개미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그 유한한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부대끼며 살아가면서 미래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됐으면 하고 미래에는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도 있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것이 안 된 사람들은 행복하지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게 한번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기가 어렵죠.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이 말은 모든 살아있는 자들에게 속한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자들 중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살고자 하는 소망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소망. 왜냐하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우리가 사자로 죽기보다 개로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소망한다.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개로 살고 싶냐 사람으로 살고 싶냐 물어보면 다 뭘로 살고 싶다 하겠어요? 개랑 사자 중에 고르라고 하면 다 사자로 살고 싶다고 하겠죠. 누구나 다 사자로 살고 싶다고 하겠죠. 그런데 개로 살래 사자로 죽을래 하면은 그래도 개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권력,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힘,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사자로 살고는 너무 좋죠. 다 사자가 되고 싶죠. 사자 눈치 보고 사는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로 죽는 것은 개로 사는 것보다 더 싫은 거죠.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다. 그러나 과거에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 스파르타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양권에서도 유교 문화에 보면은 명예롭게 죽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강조를 해요. 개처럼 사는 것보다 사자처럼 죽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더 고귀하고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그게 틀렸다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이렇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좋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관점에서의 죽음은 영광스럽고 고귀하며 성경적으로도 옳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산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보다 나은 이유는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사람이 죽은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죽을 때를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5절에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유. 뭐 예전에도
어렵게 살아도 죽는 것보다 뭐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 막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가?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을 날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상을 받지 못하는데 죽은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줄을 알고 그리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신앙적인 관점인 거예요. 내가 사자로 죽는 것보다 개로 사는 것이 나은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사자는, 죽어버린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상을 받을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과 무슨 연관이 있냐? 엄청나게 연관이 있죠. 나의 처지가 개인지 사자인지에 따라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 삶인데, 그렇잖아요? 난 사자가 되고 싶은데 내 인생은 강아지 멍멍이 같다. 나는 힘이 약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권력이나 부나 먹을 것이나 평안함이나 안정감이 없다. 나는 사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 사람의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는 개로 살더라도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큰 복이고 내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봐볼게요.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악인들이 흥하고 또 서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또 너희가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게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그 음식물, 하찮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내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것을 막 그냥도 먹고 막 볶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하는 거는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 아이고 지겨워. 만나 지겨워. 고기 좀 먹고 싶다. 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 불만, 원망. 아이고 진짜.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공짜로 고기를 먹었는데 저 못에 따라 나와서 이 고생하네?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아이고 진짜 나도 이것 좀 하고 싶다. 이것 좀 사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전도당해가지고 교회를 다녔더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아이고 정말 예전에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면서 두려움이 잠식되면서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 비방,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런 불평, 불만을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경고, 그리고 사이렌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고기를 줘요.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라는, 우리로 따지면 닭이죠. 메추라기라는 새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그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주시는데 그 사람들이 막 먹어도 다 못 먹을 정도의 양,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막 미친 듯이 새떼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구가 200만 넘는 인구가 한 달 넘게 먹을 수 있는 고기양. 상상을 해보세요. 막 하늘이 까말 정도로 뒤덮이는 새떼가, 저는 차 타고 가다가 한 번씩 새떼를 보는데 뭐 한 100마리, 1000마리만 있어도 하늘이 까매가지고 무섭던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달 동안 먹어도 다 못 먹을 양의 새떼를 바람을 불어가지고 보내주셨대요. 하나님이 배 터지게 고기 먹으라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가? 그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그게 복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해줬더니 그들이 실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네 돈 있는 대로 한번 써봐라 하고 로또 맞게 해주고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집도 엄청 오르게 해주고 막 그렇게 하면 엄청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고 왜 그렇게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그렇게 나는 열심히 일하는가? 결국에 우리 가족이, 우리 와이프와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그것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일하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아내와 자녀들과 멀어지고 불행해지는 가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막 열심히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음식물을 기쁘게 먹고 또 나에게 주신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거, 그것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는 비결이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는 가져보고 싶다, 나도 누려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다. 우리가 평생 일하고 노력하고 헌신해가지고 얻은 게 큰 빌딩, 아니면 엄청나게 넓은 땅, 아니면 통장에 엄청 많은 잔고가 아니고 내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얻은 나의 몫이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라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우리 이미 다 받은 겁니다. 우리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집을 대출해서 산 것처럼 우리는 우리 평생 노력해서 수고하고 얻을 몫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헌신 안에서 이미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렇게 누리고 사세요. 그걸 그렇게 누리고 사세요.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수월은 지옥을 뜻하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가면 거기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을 때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하고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라. 왜냐하면 죽고 나면 일도 없어. 일 힘들다고 불평불만하지 마. 죽고 나면 일도 없어. 계획도 없어. 지옥에 가서는 나중에 뭐 해야지? 미래에 뭐 해야지? 나 일주일 뒤에 뭐 해야지? 이런 거 없어. 지식도 지혜도 없어. 지금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 지혜자가 뭐라고 했어요? 4절에 모든 산 자들 중에 속해 있는 자들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줄 알 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점점 좀 이해가 되죠. 내가 미래에 대한 불평, 불만, 현재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산다면 오늘 누리는 이거 아주 사소한 일하는 거,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 내일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 지혜와 지식이 생기는 거, 나랑 꽁냥꽁냥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있는 거, 부모님이 계시는 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눠 먹을 가족이 있다는 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른다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순간. 멀리 있는 내가 갖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불평불만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인데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내 평생에 내가 진짜 절대 평생 일해도 갖지 못할, 내가 평생 수고하고 헌신해도 갖지 못할 아내를, 남편을 나에게 미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난 이미 내 평생 노력해서 받을 몫을 다 받았다.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움으로 마시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인생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비결이에요.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더라. 달리기 빠른 사람이 맨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 있다고 음식물이 많고 돈이 많고 명예가 많이 얻는 것도 아니더라. 덜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근데 그게 다 뭐에 달렸냐면 그 다음에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제한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제한이면서 기회예요. 마치 사람이 개미를 잡아가지고 빨대에 집어넣습니다. 그 개미는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위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요. 사람이 그 안에 먹을 것을 넣어주면 개미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빨대 끝까지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 중간 어딘가에 그 긴 빨대를 걸어가는 개미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걸어가요. 근데 그 개미가 먹을 것을 어디에 둘지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개미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미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개미가 먹고 싶어하는 그 음식이 어디에 있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개미를 빨대에 집어넣은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앞에다 먹을 걸 놓고 싶으면 앞에다 놓고 가운데 놓고 싶으면 가운데 놓고 끝에 놓고 싶으면 끝에 놓는 거예요. 근데 개미는 그냥 쭉 걸어가다 보면 그 먹이를 만나게 되겠죠. 사람의 인생이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 다 사람마다 다 시기와 기회가 있더라. 그 시기와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못 잡는 사람은 못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자기 본분대로 잘 살아가면서 차근차근히 걸어가는 사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던 사람은 그 기회를 잡고 그렇지 않고 불평불만하면서 항상 잡지 못하는 것만 쫓는 사람들은 그 시기와 기회를 놓치더라. 여기에서 시기와 기회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가 옵니다. 빨리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기와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악인이 그걸 잡으면 잡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놓치면 놓치는 거예요. 일반이라고 해요. 일반.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물고기가 막 물에서 살아가다가 그물이 탁 걸려요. 그걸 자기가 아는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올무에 착 걸려요. 그걸 아는 새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다 탁 죽어요.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인생에 있는 시기와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란 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9절에 있는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허무하고 헛된 날, 사람의 인생은 그냥 안개 같고 허망한 것인데 그 허무한 날들 중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네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네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인생을 즐겁게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다. 그게 네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네 몫이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어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사랑받는지, 이렇게 하면 미움받을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면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막막해 하는데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너희 생각대로 막 잘 되려고 사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나으니 너희의 인생이 개 같은 인생이어도 그냥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먹고 너희에게 주어진 것을 마시면서 그렇게 자족하고 살아. 그러다 보면 반드시 너의 삶 가운데에 시기와 기회가 올 거야. 그것을 잡으면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기와 기회를 잡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는 언제 죽을지 모르며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야.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심지어 내일 뭐 할까?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이 고민하는 것조차 감사해. 죽으면 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것을 명심하고 이런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게 왜 즐거운 일이에요? 가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서 즐거운 게 아니에요. 뭐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게 즐거운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인생은 안전하고 복되고 형통할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고